박해를 면하려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와 또 사람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곧 자랑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랑하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는 어느 정도 그 욕구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 안에 이 욕구들이 결핍된 채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이 욕구에 굶주려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것처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먹잇감을 구하러 다니지요. 자신이 뭔가를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은근히 그것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혈통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의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랑에 속합니다. 이성의 자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자랑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을 뿐 누구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은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에 손상이 가해질 때면 어김없이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그 자부심에 자존심에 손상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상한 척 또 아닌 척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놓여 있는 그 자랑거리가 발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과 자랑을 하는 것은 외형적인 요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속마음은 다른 사람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지요.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제 아무리 도둑군자와 같은 성품을 지닌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돈이 더 많다든지 아니면 재능이 탁월하다든지 그 재능으로 부를 이루고 큰 명예를 얻었다든지 사회적인 큰 지위를 얻었다든지 하면은 자신이 속한 그 사회나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드러내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은 그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자랑을 하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고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소개를 한다면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이 은근히 자랑함으로써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자랑이나 인정받는 것은 자신의 외형적인 능력이나 지위나 이 표식에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올바르고 가장 인간다운 그런 인간이라고 믿고 있었지요. 그 표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였습니다. 봐라, 나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다 이 할례의 표식이 있어. 이런 외형적인 표식이 있어. 너희들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래서 미개한 민족이고 우둔한 민족이고 더러운 그런 민족이지만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정말 거룩한 민족이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다른 족속의 사람들은 야만인이요 미개한 자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상종하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가장 확실한 표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표식이 몸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과 달라 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족속을 깔보았던 것이죠. 그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율법이 있었기에 그것 또한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날마다 중얼거리면서 뭔가 문명적이고 신의 특혜를 받은 민족이라고 어서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유튜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사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맨날 그 율법 토라를 놓고 이걸 몸을 흔들어가면서 그걸 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거룩하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은근히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달라. 우리는 전통적으로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그런 걸 은근히 자랑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자기들이 이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라든지 그런 신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하게 고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저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태도를 본받아서 그들도 역시 할례를 행함으로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고자 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다른데 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이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박해를 면하려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12절에서 말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영어 성경에서는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그리할 뿐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하다라는 말은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요 나약한 것이요 저주받은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 그 사형이 그대로 존재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봐라, 너가 예수 하는데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한 사람이 아니냐, 왜 그를 따르느냐, 이해를 못하겠어 하는 것이 그들 그 유대 사회에 공통적으로 퍼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나 십자가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 저주스러움과 수치스러움에 함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더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십자가를 쳐다보면 치가 떨리고 속이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런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시대에 여러분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그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반의 그 가문이 몰락을 할 때 뭐 영모에 가담을 했다든지 그런 죄가 드러나서 형벌을 받는다면은 물론 정치 싸움에서 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능지처참 이 형벌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저주도 저런 저주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갈라디아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십자가를 전할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당신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해서 악한 말을 듣고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주는 수치, 그 십자가가 주는 모욕, 그 십자가가 주는 고통, 그 십자가가 주는 박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오히려 복된 거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들이나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 때문에 받을 수치와 모욕과 매맞음과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그런 박해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에서 말합니다. 이번 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도 100살이 지나면 그래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면 어느 것이 더 유익합니까? 그렇잖아요. 천국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게 더 훨씬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 그래서 복되다. 그래서 복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저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전하느냐, 왜 박해를 가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박해를 받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수치를 당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밖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는 너도 역시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갈라디아에서도 일어난 것이죠. 너 예수를 전하는데 너도 예수당이지, 예수쟁이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파고들었습니다. 너희들도 십자가를 전하느냐? 왜 그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를 전하느냐? 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고 즐겁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왜 십자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매를 자초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찾아옵니다. 거짓 선생들이 찾아와서 고인들을, 성도들을 꼬드깁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십자가 말고 그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또 십자가 없이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걸 가르친. 그게 뭐냐? 다시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것. 그게 수치를 당하지도 않고 핍박을 당하지도 않고 박해 안 받고 우리가 예수를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방법이야.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그 인식을 완화시키면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치를 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치와 박해를 피하기 위한 인간의 잔꾀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칼빈은 그의 책에서 교황파의 이 전제정치와 그들의 교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척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황을 혼합한 일종의 계물을 만들고 있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오늘날 자신들도 그들과 싸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고 진리의 빛을 덮어버리는 그 교황의 전제정치와 우리는 오늘도 싸운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느냐? 왜 그 로마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거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WEA 운동이 그 운동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은 같다. 돌아가자. 큰 집으로 돌아가자. 작은 집이 큰 집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또한 그 안에는 박해도 있습니다. 사실상 복음의 능력은 복음 때문에 오는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복음 때문에 받는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복음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제대로 믿고 전하면 응당 박해는 오기 마련입니다. 결코 그 박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다이나마이트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선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피우고자 유대인의 표식인 할례를 행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라.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로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죠. 갈라디아는 이방인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유대교를 따라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할례를 고집한 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인식들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되면은 봐라, 유대인들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고 또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도 또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지 않느냐. 너희들도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면 그 표식을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거야.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옛날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 예수쟁이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이자성교는 그렇죠. 손가락질했어요. 드러내놓고 예수 못 믿었어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갈 때 성경책을 딱 가지고 그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가잖아요. 성경책을 딱 끼고 가는데 숨겨서 갔어요. 가방에다가 숨기든지 뭐 표시 안 나는 것을 숨겨가지고 그래 갔습니다. 왜? 인식이 안 좋으니까 저 예수생 또 지나간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예. 농촌에서 농번기 때 얼마나 바쁩니까? 주일에 그는 일을 하지 않고 하얀 그릇 두루마리를 입고 교회당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욕을 합니다. 이 송장도 일어나서 거들어야 할 이 농번기 때 일을 내팽개쳐버리고 예배당에 가서 아멘하러 간다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을 죽여가면서 살아야 했고 아주 조용히 예수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욕을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했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야만 했고 가문이나 문중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덥석말이 해가지고 매를 맞았다고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러면서 성경책을 찍고 성경책을 불에 태워버리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믿으니까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덥석 있죠. 덥석이 뭐냐면은 그 나락 깔아가지고 말리는 그 덥석을 지프로 만드는 그게 있어요. 그걸 두껍거든요. 거기다 사람을 김밥 말듯이 떼굴떼굴 말아가지고 매를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팔을 받기도 하고 그걸 덥석말이라 그럽니다. 예, 우리 이후에 이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덥석말을 해가지고 매를 맞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기들의 믿음의 정체를 드러내면 박해가 가해지니까 곧잘 숨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 김재훈 집사님 그 군대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예수 옛자만 꺼내도 막 군합발이 막 얼굴에 막 다가오고 막 그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랑하고 나섰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을 자랑하고 유명한 법조인들을 자랑하고 유명한 기업가나 연예인들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 유명한 정치인들 우리 교회에 나온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당 크기를 자랑하고 교회에 모이는 회집수를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모여,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 모여, 우리 교회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야,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이것이 정치와 결탁이 되어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는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파가 망하고 있습니까? 왜 우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망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정치에 교회를 끄집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 교회를 통해 얻고 정치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치에 끼어들고 목사가 정치판에 기웃거리면서 정치의 판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에 합당한 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정치에 물든 이끈에 개입된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국방과 복음이 한데 어우러서 혼합되어서 시끄럽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요. 기신교가 로마 가톨릭과 하나가 되어서 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힘을 가지자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외형적인 성교를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그들이 가진 파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고 복지 국가를 꿈꾸며 진정한 기독교 국가를 지향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탐욕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사람들의 정서와 피로와 성공을 담보로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돈이 있고 파워가 있으니 이제 십자가로 인한 박해가 싫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는 수치와 저주와 연약함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대단한 능력이나 파워로 둔갑시켜서 누구나 십자가를 믿으면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잘 사는 번영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가 주는 박해를 피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순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 끝이 바로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넓은 문으로 가면 가기는 좋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멸망의 문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수치와 십자가의 박해와 핍박,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감수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바르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정성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저주와 멸시와 천대가 없이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랑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정과 탐욕과 나의 이 모든 이 타락한 본성에 서로 나오는 그런 욕심, 욕망, 정욕,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수치가 있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 고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탐하고 그리스도를 알려하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바꿔야 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수치와 저주와 멸시를 등에 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순수한 복음이 있고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한번 찾아올 때는 말할 수 없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과 다 사라져버려요. 그 여성분들, 우리는 남자라서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는데 아이 낳는 그런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스럽고 막 욕이 나오고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아이를 탁 낳고 나면은 그 낳을 때 그 고통이 다 사라져 버린대요. 모른대요. 그리고 또 둘째를 갖고 셋째를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끙끙거리고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는 그동안 내가 당했던 그 아픔과 수치와 괴로움 다 사라져 기억도 안 나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주시는 위로예요. 우리에게는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수치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오면 와라. 나 지고 갈란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좁은 길로 간다. 나는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이곳을 갈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제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